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까지 구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16페이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까지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그 25년 넘게 훈련받고 계속 해외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하고 자꾸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20가지 전략 가운데 다섯 기초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느 날 캠프 시대, 그러더니 또 어느 날 전도자의 삶, 또 그러더니 또 얼마 전에 있는 더 집중 시대, 또 지난 WRC 때 가가지고는 CVDIP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 얘기 들어보면 맞는 얘기, 또 전도에 대한 얘기니까 내용이 틀린 건 아닌데 지금 내 상태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사실 아닌 고민을 하고 아직 늘 생각에는 우리 교회 아직 시간표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가장 신앙적인 기본적인 것, 복음에 대한 기본이 정리되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 목사님이 줄기차게 이제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세계교회가 위기가 왔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주제가 자꾸 발전해 가는데 어저께 아마 핵심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 또 그 앞에 목회대학원이라든지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실제로 지금 유럽계는 이미 문 다 닫았고 그 사실 건문 남았고 미국 교회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통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미국 교회에 지금 교회가 안 돼서 이제 교회를 내놓은 것이 1292개. 그리고 얼마 전에 부동산 아주 전문인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한국에도 교회가 안 돼서 교회를 내놓은 그 건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예 건물이 없는 세를 얻어가지고 있는 교회는 포함도 안 되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692개. 심각합니다.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까지 지금 교회가 위기에 처했구나. 그러니 전 세계에 흑암이 들이닥쳐서 완전히 3단체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최고 엘리트들이 지금 하는 생각들이 완전히 성경과 반대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말하면 동성애와 관계되는 성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성을 남자 됐다, 어느 날 여자 됐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것이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데 사실 최고 엘리트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상태에 다 빠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최고가는 지금 엘리트층에 있는 자녀들이 나 오늘 자기 부모에게 나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럼 돼. 또 여자가 어느 날 나 남자가 되고 싶어. 남자 되고 전도 마음대로 해. 그건 네 마음이야. 세상 자기 주장이 제일 중요한 거지. 인권이지. 이런 것이 지금 성경에는 원래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성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있어요. 과학을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엘리트층들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왔던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 지금 그러니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으니, 그리고 뭐 교회가 좀 부흥된다고 하는 중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에는 완전히 신비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한계가 와가지고 뭐 지금 우리 다민족 사역하고 있는 분들의 사역 현장에서 계속 들어오는 보고를 들어보면 지금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걸 자기들이 고백하는, 말하자면 교회가 무당 수준이라. 직접 자기가 뭐 방언하고, 그리고 뭐 직접 하나님께로 계시받고, 그런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복음이 거의 없어지는 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이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강단, 지금 본부 흐름을 철저하게 우리가 따라 인도받아 나가는 것이 지금 시간표가 거기에 맞추어서 사는 것. 그래서 금년에는 뭐요? 이 예틀을 깨고 이제 새 틀을 맞추어서 하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의 신앙을 조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도무지 지금 강단하고 나 안 맞다. 그게 문제입니다. 강단하고 너무 맞다. 어쩌면 강단이 하는 말씀이 그대로 내가 고민하는 문제, 내가 지금 어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나온다. 그 사람 제대로 인도받는 거죠. 내 신앙에 너무 업다운이 심하다.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딱 안정이 되지 못하고 신앙이 너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상태. 그게 굉장히 지금 문제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나 위기나 사건이나 좀 잘 돼도 또 뭐요? 신앙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도 신앙 유지가 안 되고, 신앙이 너무 또 잘 풀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안 돼요. 이런 문제들. 유 목사님 옛날에 그 간증한 거 여러 번 제가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부역자로 있는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안수 집사님 정도 되는데 새벽 기도를 한 번 안 빠져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그 뭐 하느냐? 학교 담벼락에서 우동 파는 약가에다가. 근데 그 사업이 잘 돼요. 이제 나중에는 식당을 차렸어요. 그 식당도 너무 잘 돼가지고 옆에 있는 식당을 또 확장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부터 이분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심지어 나중에 뭐냐면 수요일 나오는 건 말하고, 이분이 새벽 기도 안 빠지니까 뭐 수요일 뭐 금요일 예배 다 참석하는 분인데 나중에는 주일 예배까지도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냐?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때부터 다시 이분이 또 새벽에 나오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문제냐는 거죠. 다른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가장 안 되는 거는요, 신앙의 이 기본이 정리가 되고 이 기본이 개인 안 돼서 그래요. 제일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부터 제대로 정리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성령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 구원자이시다.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은 우리의 일들이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때의 대부분은 뭐죠? 좌절하잖아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거를 정말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과 위기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남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멘하고 따라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죠.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딱 서야 돼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가 되어야 될 거고 정리가 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인생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육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면 된다. 육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훌륭한 분들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면 된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회상이 발전되는데도 왜 어렵습니까? 우리 한국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 때마다 왜 어렵습니까? 왜 영적 문제는 심각하고 왜 재앙은 계속 닥칩니까? 인생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이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고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지식이나 많은 철학이나 세상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 영적 문제는 특히 그 중에 문제 사단의 문제잖아요. 이 사단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피부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사는 우리 한국인데도 오히려 우리가 어렵게 살 때보다도 더 세상은 각박하고 그리고 왜 우리 사람들이 심령은 메마른가? 왜 미국 같은 그 말하자면 발전된 나라요, 최강대국이요, 최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왜 골목마다 마약 환자들은 앉아 있느냐 말이에요. 그 많은 정신질환자들은 왜 생겼냐는 거지. 해답이 없는 거죠. 인생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인생 문제 해결될 수 없다는 그게 결론 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내가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해요. 안 되는 그 부분들이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지는 사실을 체험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 성공이 뭐냐? 예배 성공이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예배만큼 중요한 거 없죠.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헌금 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가장 내가 인도받아야 될 강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미션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의 삶과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그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잘 되면 그게 목표예요. 공산주의 이론도 그렇고 민주주의 이론도 그렇고, 신자는 근본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인데, 그 복음을 깨달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살게 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업이 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뭐요? 부요. 내 주는 뭐요? 전도자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이것이 성도의 미션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딱 붙잡고 이걸 잘 구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한 가지 목표밖에 없어요. 내 직장 복음화. 일단은 내 직장에 와 있는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도록,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사정이 아니고 정확하게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걸 놓고 늘 기도하고,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경제 응답 받아가지고 교회가 마음껏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미는 것, 그게 사업의 목적이 돼요. 순교부 나오잖아요. 보호자, 그리고 동력자, 식주인. 교사는 뭐 하느냐? 교사는 교사 선교사로 삼는, 교사가 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복음 전하고 또 많은 또 교사들에게 복음 전해서 사명자 만들고, 이 부분이 확실하게 주부가 정리가 돼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전부 다 세상적인 거 잘 안 되는 거나 지금 사업이 잘 안 된다, 뭐 직장이 어렵다, 이런 얘기로 고민하고 있지, 이분이 자기가 전도자라야 된다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옆에 죽어간 사람인데도 아무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신자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도 선교할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거를 체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요셉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고, 요셉도 그렇고 그 시대를
살리는 재앙을 막는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그 상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쁜 계략을 써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을 설득해서 법령을 만들었다니까요.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아무에게도 경배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어 사형시킨다. 다니엘이 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결과는 어떻게 된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죽었습니까?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 사건을 보고 다리오 왕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세계복음학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인생 살다 보면 항상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항상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살고 거기서 혼자서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전도에 적용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신앙에 딱 정리가 되고 개인화된다면 다 보이고 널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일명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비록 타락과 심판이라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사를 예언하고 있지만 진정 이 노래가 목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래가 진짜 목적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로 이스라엘의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 시에는 심판의 원인인 이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세 번째는 그리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평생 교훈과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47절입니다.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언약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장구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신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는 세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온갖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진 그냥 기록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9편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15절 보면은 그 말씀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속에는 우리 인간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중직자 편지를 제가 자세히 보는 가운데에 늘 우리가 들었던 일화가 거기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 웰리스라고 하는 분은 훌륭한 군인이며 또 뛰어난 문학 작가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신화 같은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과학을 한 사람이나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면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이게 신화지, 이게 무슨 이게 진짜 사실이겠냐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친구와 뭘 계획을 했냐면은 이 성경이 신화요 진리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자. 이래가지고 이분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유럽에 있는 모든 도서관, 미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 하여튼 성경과 관계되는 그 연구를 2년 동안 집중해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연구하면서 그 연구한 것을 계속 기록하다가 제2편을 쓰다가 이분이 무릎 꿇었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신화요 거짓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그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가 쓴 그 소설이 베너라는 겁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왜 그랬습니까? 그냥 성경 같지만, 그냥 세상 문학 작품이나 다른 거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말씀하는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의 원인,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원인은 뭐예요? 창세기 3장 있잖아요.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12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오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며 그 후손들도 동일하게 그 대물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쳐서 노예되었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포로 잡혀갔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 완전히 속국이 되었을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과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특히 성경에는 한 7,000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 7,000가지 예언 가운데에 한 가지만 남겨놓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게 뭐죠? 주님 재림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놀라운
놀라운 역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데 왜 실천이 잘 안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될 게, 사실은 언제부터 우리가 응답받기 시작하냐면은 내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모태신앙으로서 늘 반복되는 말씀을 듣고 했는데도 왜 실제로 내게는 실천이 안 되는가? 고민하는 것이 사실 응답의 시작입니다. 왜 안 됩니까? 내 예틀 때문에 안 돼요. 그 예틀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사실 제대로 응답이 안 되고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은 성경은 그냥 가지고 다니고 그냥 말씀 들을 때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지, 실제로는 그 사람의 해답은 어디서 얻었냐?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모든 것이 물질 중심, 그리고 오직 성공 중심, 그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런 데다가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마는 서울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앙케이트 조사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데도 점치러 가는 사람이 30%. 그 전에 심중성체라고 하는 한 분이 세상에 뜨고 그렇게 할 때에 일부러 우리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심중성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갔는데, 얼마나 유명한지 예약 안 하면 만날 수 없어요. 예약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 기다리고 내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생각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고백했어요.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가 여기 말 왔냐면, 지금 여러분, 많은 지금 신자들이 한 해 운수 다 간직해 봅니다. 토종 비결 다 간직해 봅니다. 교회 다니는 열심히, 그리고 교회 중직자기도 합니다. 그 오늘의 운수를 봤는데 오늘 내 지금 그게 너무 좋다, 이상하게 그날은 좋을 것 같은, 오늘 운수를 봤는데 그 운수가 너무너무 안 좋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오늘 운수가 안 좋아서 그런가?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는 뭐죠? 사단 문화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망할 것으로 강이 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미 인간은 태어나면서 6가지 운명 속에, 그 사주팔자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못 받아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왜 안 되느냐? 안 한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주일 예배 성공해야 되는지 여기에 모르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일 예배 성공이 안 됩니까? 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못 드려요. 왜요? 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요즘 너무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동안에 수없이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걸 할 힘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로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못 받으면 모든 게 부담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안 되면은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데다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도에 모이든지 뭐 각 기관에 모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모임 자체가 은혜 받는 것, 은혜 받은 것 간증하는 그것으로 하십시오. 은혜 받는데 모든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는 초점을 두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노예 이제 중지자 세미나 했지 않습니까? 재리기 세미나. 거기서 와서 장로님이 슬쩍 지나가면서 간증한 자기 교회에 일어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딱 마음에 담았거든요. 이 장로님 부인이 메시지 따라서 치유 미션홈을 새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션홈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병원에 가도 전혀 안 돼서 우울증으로 심각하게 시달리는 몇 사람을 거기다가 미션홈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과 약을 먹으면은요 살쪄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은 보통 체중이 100kg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다른 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언약 기도원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그리스도 삼직, 맨 마지막도 또 그리스도 삼직이잖아요. 그것만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속 얘기했는데 엄청 치유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은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사는 거 힘부터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통한 내가 힘을 얻는 이 비밀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조금 시간을 투자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이 체험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 속에서 주는 이유를,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작은 실천을 실제로 해서 체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는 정말 우리가 예틀 바꾸고 새 틀을 갖추어서 제대로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는데, 세 가지 실천을 하십시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잘 안 될 겁니다. 그래도 도전하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복음 이해 체험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이해 체험에 집중해서 각인뿔이 체질되면은 거기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내용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이 첫 번째 오는 응답이요 신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업다운 심했고,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뭐 신앙 이렇게 하고 뭐 했는데, 이게 진짜 복음이 내가 체험되어지고 각인되고 제대로 되면은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 다음 오는 게 뭐냐?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음한 이 권세를 주신,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그전에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영적 생활이 되어져요.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잘 해보려고 뭐 사부 성공해보고 하는데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틀을 꿰뚫어지도록 지금부터 집중 기도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해 좋고 그 외에도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서 정리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인도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작은 것 붙잡고 여러분 실천하면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평생 우리가 복음 따라 인도받으며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 뜻이 순종하며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을 통해서 체험하고 증인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